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한 절만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제목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서로 은혜 받기로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보편적 두려움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이는 직장을 잃을까 또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계산적 두려움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의 재난, 전염병의 재난, 사고의 우환에 대한 그런 재난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 무의식적 두려움의 재난, 고난의 두려움.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일이 안 되면 어쩌나, 또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나, 이런 심리적 두려움이 있고요. 네 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영혼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죽음 앞에 직면하면 정말 두렵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으니 그런 걸 느끼지 못하지만 진짜 암 환자나 여러 시한부 인생에 정말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이 얼마나 공포가 오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이처럼 인간에게는 숨어있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숨어있는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말 대신에 걱정, 근심, 스트레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어떤 연구기관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그 500명의 사람들에게서 7,000개의 다양한 두려움이 나타났대요.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두려움이 7,000개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평균 한 사람 앞에 14개, 15개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간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47,500가지, 다시 5만여의 가지를 하루에 생각한대요. 그렇다면 인간은 보이지 않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으로 찬송하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면서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또 한 구석에서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한 마음속에서는 그 주님을 쫓아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복음의 정신이 가득한데 또 내 한 구석의 마음에는 할 수 없다는 실패와 두려움의 공포가 한 자리에 차지한다는 거예요. 양쪽을 저울질 당하며 인간은 두려움과 기쁨과 행복 이 기로에 서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분명히 두려움은 떠나가고 모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극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의 공포의 근심, 의심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강과 기쁨의 소망의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수면제가 1년에 거의 700에서 700억 개에서 1000억 개가 팔려나간다고 그래요. 이거는 미국 사람이 먹는 수면제가 하루 2억 알이나 된다는 거예요.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유럽과 모든 나라들이 지금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지금 갈수록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 공황장애, 대인기피, 조현병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못 먹고 가난한 그 시절 때 보면은 또 정신이 좀 이상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막 좀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바깥에 보이진 않지만 바깥에도 나가지 못하는 더 심각한 그런 환자들이 참으로 집안에 많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나는 잘 되고 자녀가 못 되면 어떡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잘 돼요. 자녀들은 자꾸 꼬여. 부모의 마음이 좋을까요? 부모도 잘 풀리고 자녀도 잘 풀려야 돼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 후손 가문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첫사랑의 기쁨이 그
그 첫사랑의 뜨거운 기쁨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두통약 선전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뭐 개보린, 뭐 펜잘, 뭐 여러 가지 많은 막 한 번에 바로 뭐 마시는 두통약도 있고, 그럼에도 수많은 지금 두통약들을 막 선전을 합니다. 거의 뭐 20초 만에 뭐 효과가 온다는 이런 약들도 있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현상은 현대인들이 그만큼 골치 아픈 일에 시달리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가운데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없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생명은 자꾸 넘쳐나야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공포는 예수 이름으로 차단해야 되고 깨끗하게 소지되어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활짝 웃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전도도 할 수 있다.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또 먹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이처럼 두려움이란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쓸 기회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무한한 잠재력을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쓰시려고 하는데 한편으로 이 두려움이 나를 발목 잡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피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게 한다. 또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대인공포증, 고소공포증, 또 공황장애, 죽음의 공포증 등등 심각한 만성 공포 환자가 되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울러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도 방해합니다.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일을 시작도 하지 못하게 좌절감을 주고 상실감을 주고 주저앉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과 불신하게 하고 패배의식에 빠지게 하고 항상 불안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 가지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려워하고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고,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면 어떡할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모두 내 곁을 떠나고 나만 홀로 남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으면 어떻게 하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바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사실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빽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전폭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계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믿고 기다리고 나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최종 좋은 결과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고 선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전폭적인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전폭적인 절대주권의 믿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과물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조종하시고 환경, 여건,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 승리의 열매를 최종 맺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아울러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면 여러분 능히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언제 엄습해 옵니까? 중요해요. 원인. 두려움이 언제 올까?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오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무력해질 때 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오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인데요.
사람이 장래가 확실하고 주위에 친구가 많고 직장이 든든하고 건강해도 세상을 비관하고 심지어 우울증 걸리고 자살 충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의기소침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영적 무력증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영적으로 무력증에 빠지면은 세상에 재미가 없고 의욕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멍합니다. 여러분 캠핑 가면 불멍이라 하죠. 저도 한번 해봤어요. 처음으로 해봤네요. 우리 제자들 때문에. 근데 나무를 떼면 불을 보니까 이제 멍해지더라. 눈이 그쪽으로 향해서 그냥 멍해. 그게 불멍인가 봐. 불을 보고 멍한 상태로 불멍이래. 근데 불멍을 안 해도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무력증에 있으면 멍하게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줄을 놓치는 거지요. 이 영적 무력증이 가장 무서운 병인데요. 프랑스 요리 가운데 삶은 개구리 요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프랑스에 가서 달팽이 요리도 먹어봤긴 했는데 여러분 달팽이 요리 어떻게 나올까요? 쟁반에 달팽이가 기어나오겠까요? 1번 달팽이가 기어나오고 혐오스럽게 못 먹을 것 같다. 아니 달팽이가 골뱅이처럼 해갖고 집이 있어서 나온다. 1번이요 2번이요? 어떻게 알아요? 그때 저랑 같이 없었잖아. 여러분 달팽이 요리도 그냥 달팽이가 기어나오게 한 게 아니라 맛있게 버터 발라가지고 달팽이가 아닌 것처럼 나와요. 어쨌든 프랑스는 참 4일 일하고 3일을 쉬는, 그리고 이분들은 1년에 한 4, 5개월을 휴가를 간대요. 참 부러울 것도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프랑스 요리들이 참 특별한 요리들이 많은데요. 프랑스는 뭐 온숭이 골 요리도 먹고 뭐 별 요리들이 다 있다고 그래요. 오늘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프랑스 요리 가운데 많은 요리가 있는데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대요. 이 요리를 시키면 버너와 냄비를 식탁 위에 딱 세팅을 한답니다. 그리고 손님이 보는 앞에서 싱싱한 자연산 개구리를 넣는다고 그래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팍 튀어나오니까 냄비의 물 온도를 적당하게 해놓고 개구리를 넣는데요. 그리고 냄비에 불을 서서히 지피면 이 개구리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헤엄치고, 개구리 사우나를 느끼, 사우나. 좋다. 38.5도. 너무 좋다. 그러다 물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 개구리들이 고스란히 삶아져 죽어버린대요. 이 개구리들은 자신들이 삶아지는 줄도 모르고 따뜻한 물에 취해서 놀다 잠자도 죽어버려요. 이 이야기는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영적 무력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 사람이 이 개구리처럼 영적 무력증에 빠지면 반드시 두려움이 와요.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영적 무력증의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요인들은 우리의 집안에도 내 마음에도 바깥 환경에도 다 오게 돼 있어요. 그중 하나는 나는 아직 건강하다. 나는 돈 좀 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력증에 빠지게 하는 요소래요. 그래서 만용을 부리고 주목을 믿게 되고 돈을 믿게 되고, 로마가 망한 것은 외부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닙니다. 로마는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로마의 망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국민들이 비전이 없어졌고요.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너무너무 편하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로마의 도시가요.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그 시대에 상수도가 연결됐대요. 여러분 말 다 했죠. 그 시대 상수도가 저 끝에서부터 로마의 도시까지 와서 물이 풍족한 나라. 그냥 우리가 수돗물 뜨면 바로 콸콸콸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2000년 전에 만들었다면 할 말 다 했죠. 엄청나게 다들 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밥 먹을 때도 그들은 너무 평안하고 돈이 넘쳐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거의 2시간씩 누워서 먹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과 사치와 음욕과 정욕과 로마서 1장에 나온 얘기가 딱 그 얘기예요. 너무 목구멍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관영함에 내어버렸다.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은 로마가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는 사이 로마는 저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한 거예요. 외부의 침략이라 아니라 내부의 영적 무력증 때문에, 깨어있지 못한 국민성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당장 먹고 살기 걱정 없음. 이거 정말 중요해요.
당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당장 먹고 살기 지장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진짜 배고픈 사람이, 진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찾더라고요. 배가 좀 부르고 정말 내가 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절대 안 찾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쉬울 것이 없음.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미국의 이민 간 어느 부부 의사가 이민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척이니 여러분 그 타국에 가서는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래요. 그래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인류대학을 나온 엘리트 집안으로 만들어가고 살아가는데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 신앙이 이제 좀 시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권면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의사 부부가 하는 말이, 처음에 그 첫사랑 개척 정신을 잊어버리고 아유 아무런 문제 없으니 괜찮아요. 적당히 믿으면 되죠. 적당히 교회 나가면 되죠. 그리고 계속 나태합니다.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즐기는 생활만 합니다. 주말만 되면은 캠핑을 하며 놀러 다닙니다. 그러다 결국 신앙에 떠나게 되지요. 이것이 불행이고 저주예요. 부해짐, 평안해짐, 이것이 냄비 속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영적 무력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의사 부부의 두 아들이 함께 스포츠카를 타고 가다가 순간 안개에 가려져 못 봤는데 가로수를 엄청 세게 부딪혀 버립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그 충격에 의해 튕겨나가가지고 나무에 꽂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또 둘째 아들은 파편이 눈에 튀겨가지고 완전히 실명으로 평생을 사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의하여 차라리 100세까지, 저번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100세까지 3명의 주치의가 막 관리 잘해가지고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치의도 없고 50살까지 살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 빠져버리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내가 먹고 살만한 것, 여기에 영적 무력증이에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 이렇게 예배드려도 난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 물론 맞아요. 구원받는 데 지장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무력증이 얼마나 무서운 두려움으로 오는지요. 하나님이 빠진 당장 먹고 살기 걱정 없음. 여기 상당히 무서운 두려움이다. 이것이 사람을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요소이고 두려움의 원인이랍니다. 사실 재산이 넉넉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 우리의 영을 죽이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일하지 않게 됩니다. 돈은 있고 일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허구한 날 찜질방 가고 음식점 돌아다니면서 맛집 찾아가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허덕허덕 살다가, 할 일 없이 살다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력증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이 뭐라고요? 영적 무력증.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요. 이처럼 사람이 비전을 상실하고 꿈을 잃고 할 일을 잃어버리면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고 삶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보다 큰 병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목적이 돼야 되고, 예수가 표대가 돼야 되고, 예수가 여러분의 계획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려. 이제 먹고 살만하니. 절대 그러지 말자고요. 6, 70년대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난했기 때문에, 못 먹었기 때문에,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고 수많은 교회에 십자가를 세우고, 지금도 여러분 비행기 타고 내리다 보면 김포 쪽도 해서 이렇게 많이 또 보면요, 십자가들이 많이 있어요. 축복 아닙니까? 빨간 게 다 십자가야. 맑은 날은 여러분 엄청 비행기가 다 밑에까지 다 보여요. 십자가 많이 세워진 우리 한국교회.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영적 무력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 교회도 한 번 나가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자기의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있을 때 더 잘해야 되는데, 건강할 때, 기회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영적 무력증이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첫째,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길이 없습니까? 사방이 막혔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데 내가 찾지 않고 정욕으로 구하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그 길은 하나님 만드신 길이고 너무나 쉽게 여러분 이해하고 잘 설명을 해주는 길인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무기력증하고 영적 또 무기력증과 또 게으르고 구하지 않고 또 자기의 이성에 합당한 열매를 구하려고 하고, 근데 그 길을 가려면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기도할 마음만 먹어도 응답이 돼버려요.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작정만 해도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이나 청년들에게 작정 기도해라, 작정 기도해라. 작정 기도 시작부터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정 기도는 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자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도 여러분 떼어먹지 마세요. 떼어먹어도 하나님께 약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렇게 친절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누가 해야 돼? 자,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저께 이영표 선수 집사님 간증 금요일날 들었잖아요. 미신과 믿음의 차이. 미신은 보이지 않는 그 신을 자기 마음에 조정해서 조종하는 상황. 믿음은 여러분 쉬워요. 믿음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내 옆에 앞에 함께해서 나의 음성을 듣고 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고 계시다고, 옆에 계시다고 하는 거 믿음이야. 꼭 보여야가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현 상황에 딱 두 눈에 목격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산신령같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금도끼, 은도끼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옆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안고 일어섬도 하나 결제하시고 내 모든 미래와 자녀에까지 다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거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고 게으릅니다. 또한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돼야 돼.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종당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솔직히 가난하고 상처 많잖아요. 그 상처 가난 천국까지 가져갈 거예요? 이 땅에서 좀 풀고 많은 생명도 전도하고 가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퀄리티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뭐라고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기도하고 생각만 하고, 이제 기도한다는 생각과 기도를 하는 중에도 우리가 그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마치잖아요. 다시 말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를 마치기 전에 벌써 들으셔서 역사하신대. 너무너무 친절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아. 문제가 터지면 문제만 보고 환경만 보고 현실만 보고 돈만 봐.
뭔 일 터지면 사람에게 전화해. 사람을 만나 해결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문제가 터지면 넘어지고 주저하고 자빠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근데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에 봉착하면 이리 뛰어보고 저리 뛰어보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와.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야. 모든 문제가 터지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데 자꾸 내 손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싫어한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러기에 위험이 닥칠 때 하나님께 피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역사가 임한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눈물만 흘리고 그냥 앉아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셔요. 저도요 정말 힘들고 어릴 때 상처받고 힘들 때 너무 정말 견디기 힘들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이 강대상 앞에서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잠들고 일어나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시원하고 해결되는지 몰라요. 이러한 맛을 여러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 4절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멋진 하나님이요. 이처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불신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길 원합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두 번째 하나만 더 마칠게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은 뭐예요? 돌보시는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럼 맡겨야죠. 우리 청년의 아이들도 이쁘잖아요. 다 어려가지고 엄마만 쫓아. 엄마 맞고 아빠도 안 찾아. 엄마만 쫓아. 걔는 왜요? 엄마한테 가면 다 맡기면은 해결되니까. 기저귀도 갈아주죠. 밥도 주죠. 엄마가 안아주죠. 우쭈쭈쭈쭈 해주죠. 그냥 걔는 맡겨버리는 거야. 왜? 엄마가 다 해결해 주니까. 엄마가 돌봐주니까.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라. 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니까. 이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 역시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저와 여러분이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야.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래요. 여러분 옆에 뒤에 동서남북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야. 그러니까 서로 건들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잖아요. 여기에서 구속이란 말은 사셨다는 피로 사셨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그러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죠? 할렐루야 하고도 시작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우리를 죄인 됐을 때 불러주시고도 감사한데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모습을 너무 이뻐하신대요. 우리 청년들 자녀들 이쁘지 않아요? 애기들? 저는 보면 어떻게 안아준 줄 아세요? 이렇게 안아줘요. 그냥 볼을 비벼대면서 이렇게 너무 이쁘니까. 또 어떤 애들은 내가 발가락 깨문 애도 있어. 너무 이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뻐하신대요. 이 발가락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러워요. 애기들 발가락 냄새 나요. 근데 왜 발가락 깨물어요? 이쁘니까. 또 우리나라는요 부모가 이쁘면 애기도 이쁘고 애기가 이쁘면 부모가 이뻐.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면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구약 신약 66권을 통틀어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왜 여러분 계획대로 살려고 해요? 왜 여러분 방식대로 살려고 그래요? 왜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려고 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맡기세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놓으시고 그냥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두려움이 아니요 두려움은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말씀 맺겠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두려움을 인정해야 돼요.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기꺼이 그 두려움을 감수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되고, 우리는 재앙을 두려워하기 전에 그 재앙의 원인이 되는 두려움부터 먼저 마음속에 제거해야 돼요. 원인을 제거해요. 원인을. 이 코로나19도 여러분 백신을 만들기까지 그 원인을 여러분 잘 연구하고 연구해서 백신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그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에서 탈피하세요. 두려움을 제거하세요. 이처럼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나타날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여러분 발상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의 기원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생각을 마귀에게 주지 마세요. 로만 빈센트 필은 인간의 두려움을 100%를 놓고 봤을 때 40%는 과거일 때문에, 50%는 불확실한 미래의 일 때문에, 10%는 아무 이유도 없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40%와 미래의 50% 아무것도 아닌 10%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과거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소망의 예수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뭘 걱정해요? 뭘 염려하고 두려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군사들이 두려움이 없이 용맹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무기들로 무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군사들이 담대하지 못하고 용맹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용맹하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래요. 비록 상대방보다 군비가 약하다고 해도 용맹스럽게 싸우면 이겨요. 특별히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뜨거운 애국심이 있으면 분명히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저에게 전화 오셔서 기도받는 분도 많이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목사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것 같다. 이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목사님을 괴롭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잘 돼갖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생명도 살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데 두려움을 극복할 만큼 크지는 않는데 그게 문제란 거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이름 모를 들풀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클 수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몫이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입니까? 선택된 백성이에요. 또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문방구에서 캡슐 그 돌려서 100원 500원짜리 넣으면 쪼르륵 쪼르륵 하고 나와.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 저도 아이였을 때 뭘만 가져가? 그 껍데기는 다 버려버려요.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버리려고 그냥 밟아버려. 그걸 뭐만 가져가? 알맹이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선택된 백성이요. 이방인은 껍데기에 밟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 선택됐다는 게.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든든한 백이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대적자들의 음모를 알면서도 담대히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 나를 건지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해서 그곳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여러분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구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요. 감사함으로. 지금 내 안에 혹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좀 두려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의지하면서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구하시네 구하시네. 그 다음에 뭐예요? 곧 구하시네. 의지하고 구하면 곧 구하게 한대요. 특히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더욱 강하고 담대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두려울 자로 삼아야 돼요.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온갖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